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학창 시절에 스스로 이제 말씀하시기를 철없는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었다고 해요. 목사님의 이야기는 목사님이 예수를 믿는 것이 말씀에는 자유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자유롭더라는 거예요. 우선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하지 않는, 예를 들면 하루에 일정량의 성경을 읽어야 했고, 또 큐티를 해야 했고, 또 기도 생활도 해야 했고, 가끔 가다가 배가 고파서 식기도를 빨먹는 날에는 혼나고 그랬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주일이 되면 늦잠도 잘 수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러 가고, 하고 싶은 것, 또 놀고 싶은 것, 자기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훨씬 편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알게 된 것이 과연 자유로운가? 오늘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하지요. 그죠? 어떠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많이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부담스러운 것들이 많아졌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갈등 자체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갈등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자유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초막절 기간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구조를 보게 되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초막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초막절 되기 전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초막절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 분량을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에 포함된 초막절 이후의 내용이 요한복음 부분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이죠. 그 정도는 아시는데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기간 동안 요한복음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2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때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기간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도 1장부터 6장까지가 훨씬 더 깁니다. 2년 6개월. 그런데 마지막 6개월 그 짧은 그 기간에 있었던 사건들이 요한복음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편집 의도가 있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들 중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6개월 그 시간이 훨씬 더 요한이 바라볼 때 중요한 사건, 물론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있었으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그 6개월의 기간이 훨씬 중요한 일들이 꼭 기록으로 남겨져야 할 일들이 많았다는 그런 판단을 갖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으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도 물론 앞에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기록된 초막절 이후의 사건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설교를 잘 경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오늘은 특별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말씀이 시작되는 지점 3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이라고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대상이 지금 막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사역의 현장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3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참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믿는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내 말에 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제 과제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참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반발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뭐 자유하라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33절에 그들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닌데 왜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는 종된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노예가 된 것도 아니고 포로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남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다시 묻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로나 노예는 또는 좀 더 그보다는 좀 자유롭습니다만 그래도 제한 안에서 살아가는 신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학생이든지 군인이든지 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학창 시절이 행복한 시절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근데 학창 시절에는 우리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학생이기 때문에 제한받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소원이 뭐였어요? 빨리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학교 다니고 싶으셨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훨씬 자유로워질 것이다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참 좋은 시절이었죠. 그죠? 그 군복무를 하신 우리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군생활 할 때 빨리 제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군생활이 재밌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 말뚝을 박으시지 왜?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군생활이 재밌는 분들이 계셨어요. 군생활이 재밌는 분이 있었어요. 뭐 체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여간 그런데 어쨌든 그 제한된 삶을 사는 게 싫어서 빨리 제대했으면 빨리 학교를 졸업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런 위치가 아닌 사람들, 그런 신분이 아닌 사람들은 자유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도 당장 자기들이 노예나 포로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아니다. 뭐 자유로울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본질을 다 꿰뚫고 계시는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종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당시 유대인들처럼 자신은 죄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닐까요?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도 누군가 우리들에게 죄의 종이라 그렇게 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은 적이 많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에게 죄의 종이라 하면 그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답하라고 하면 죄를 안 지었다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말을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죄 한 번 지었다고
그 죄 한 번 지었다고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죄를 한 번만 지었습니까? 정말? 아니잖아요. 죄 한 번 지어서 우리에게 죄의 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여러분, 죄 문제가 우리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면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죄 문제는 그렇게 쉽게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관리 자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죄를 짓고 안 짓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결단한 대로 통제가 된다면 우리가 죄 때문에 뭘 고민을 하겠습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기를 반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본성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기를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왔다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된 것이 심각한 것은 죄는 단지 죄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 뒤에는 항상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만 보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겁니다. 오늘 주님이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3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죄를 범하는 것은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아비들에게 들은 것을 행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죄의 종, 즉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뭐 얼마 전에 말고 아주 오래전에 내 인생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계획한 인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꿈꾸었던 인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생, 꿈꾸던 인생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내 모습이 아니겠죠. 그죠? 오늘 정 목사가 굉장히 부담되는 설교를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인생대로 살았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모습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결국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묶여서 죄가 끌고 들어가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살았고 반대로 해야 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서 자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종된 우리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유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35절입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죄의 종은 천국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은 천국에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3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죄 문제를 다룰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해요. 종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복음의 빛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앞에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거든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를 든 후, 이것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그때 그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서 듭니다. 그때 그 노뱀을 보는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과거 광야에서 높이 들렸던 모세의 노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종된 삶과 모습으로는 절대 자유하지 못합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종입니까?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종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상 유행과 통속적인 기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종된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종된 모습을 보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15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종의 모습인 죄에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자꾸만 원하는 좋은 것, 선한 것은 행하지 않고 자꾸만 원하지 않는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일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오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렇게 탄식해요. 이게 바로 종의 모습이지요. 이런 종된 상태에서부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후에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고백하게 될 텐데요, 그 가사에 보면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평화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찬송가 가사가 기록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진리가 결론이 되게.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우리 교회 항구적인 표어가 복음을 영화롭게 진리가 결론이 되게입니다. 여러분 표어가 말하는 그 진리,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주님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초막절 설교를 말씀하시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반복적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당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반복적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수의 강이다, 하늘에서부터 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표현하실 때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계시하셨지 않습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초막절 설교를 하시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던 여호와 아도나이, 바로 그분이 곧 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리는, 오늘 문맥의 흐름상 진리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23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의 의미는 나는 위로부터 온 자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한 이후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3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과 진리를 동일시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 자신의 말씀 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설교 절정에 이르러서 피를 토하듯이 선언한 대선언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찾는 진리, 그렇게 기다리는 그리스도,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결론, 우리 선택의 결론,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자유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36절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죄의 종된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신 주님이, 진리신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이 사망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